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으셨으면 8절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다면 위로를 받고 슬픔이 있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교인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대학 시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늘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건강한 신앙인을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신앙의 삶을 사는 삶,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그 모습이 한국 교회 전체에 만연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고쳐야 하는 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갓 입학한 신학대학교 전도사들이 초기에 걸린다는 신학생병이었죠. 어줍지 않게 지식을 쌓다 보니 실력은 없는데 입만 살아서 움직입니다. 나도 신학한다, 나도 이제 예비 교역자다 라는 마음이 하늘을 찔러 교만과 비판의 병 또는 무기력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도사들끼리 너스레를 떨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병에 걸린 비판의 늪에 빠진 1학년 전도사가 어떤 한 A4 용지 한 장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뭘 그렇게 봐? 하고 뺏어서 봤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재미로 보는 유형별 교인정리 라는 제목으로 교인들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내용이 교회에서 정말로 다양하지만 정말로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특징들을 분류해서 재미있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감투교인, 인력거 교인,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오는 교인이죠. 핑계교인, 오락교인, 설교 채점관 교인, 유람선 교인. 유람선 교인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고 하더군요. 묵상교인, 예배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심전도사님이었는데, 심전도사님, 전도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분들을 이렇게 분류해놓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저는 말했죠. 또 이어 말했습니다. 뒤에 교인을 빼고 전도사를 붙여보세요. 틀린 유형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라고 저는 비판을 했죠. 저도 신학생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뒤부터는 저를 피해 다니더군요. 재미로 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볼 때 분명히 특징이 있고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이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 바로 pat모섬에서 적힌 책입니다. 이 섬은 어떤 장소입니까? 요한의 아픔이 담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죄로 유배를 당해 간 곳이죠. 그곳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pat모섬은 정치범들, 극악한 범죄자들이 가득해서 채석장, 돌을 쪼개서 옮기는 정말 최고로 힘든 노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 모습, 죽음을 각오하고 간 곳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많이 적어서 그런지 그 내용들도 참으로 종말적이에요.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그 시대의 교회를 묘사하고 다양한 환상을 묘사해서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복잡하기까지 해요. 곧장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두려운 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굳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의 찬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묵상하는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자들은 계시록을 통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쭉 나열해 볼게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결국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시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록 가운데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세 가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잘 지켜서 이 교회들이 복된 삶을 살았던 교회였는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어디죠?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구나. 넌 이거를 깨달아서 다시 굳세어라. 굳세어라 사대교회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이를 위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듣고 읽고 지키는 것 중 무엇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까지는 참 잘하는데 지키는 것에 취약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현대판 사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대교인들인 거예요. 마음과 머리형, 신앙을 소유하였죠. 하지만 마음과 머리만 가지고 있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도와주신다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시길 행동으로 신앙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현대판 사대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전엔 몰랐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전혀 몰랐던 데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깨달음의 마음, 그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읽고 있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신앙생활로 당연해진 듣는 자세를 바꿔보시길 권면합니다. 듣는 목적을 바꾸십시오. 듣는 이유를 바꾸십시오. 듣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어떻게든 듣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들음의 방식을 바꿔보는 노력으로 온전히 행하는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듣고 읽고 지키는 교회였을까 살펴보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듣고 읽고 지키는 교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여, 너의 능력이 정말 작지만 나의 말 잘 지키는구나. 이 말은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때는 핍박과 고난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가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작은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듣고 읽고 지킨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말씀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현대판 빌라델비아 교인이 계실 거예요. 삶이 어려워,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서, 시대가 무서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를 작은 능력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말씀의 신앙인, 그들 앞에는 늘 해결과 기쁨의 열린 문이 있다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삶의 박해자 고난의 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박해와 고난 며칠 우리 앞에 두고 엎드려 절하게 하신다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합니다. 면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의 것을 백지화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에 우리는 움츠러들어 작은 능력의 상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현대판 빌라델비아 교인 여러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악한 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우리가 작은 능력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족해도 작아도 주님을 향하길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들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아니면 또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아는데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토악질이 난다. 그런데 너는 또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 부자다, 부유하다, 나 부족함 없다 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넌 알아야 된다. 사실 넌 가난뱅이다, 가련하다, 넌 정말 공고하다, 정말 불쌍하구나. 그러니 너는 말씀을 사모하여 나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해라. 나는 사랑을 줄 거다. 내가 사랑으로 책망과 징계를 줄 거다. 회개해라. 나는 늘 문을 두드릴 거다. 너는 내 음성을 들어라. 열어라. 그때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 같습니까? 참고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전, 극장, 다양한 장식, 이단, 다양한 이방 문화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부유하고 휘황찬란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값비싸고 품질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서쪽에는
부르기아의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유명한 약 학교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 눈에 좋은 안질에 좋은 안약을 정제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유명한 구절,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들으셨죠? 읽으셨죠? 자, 볼 때 어떠한 인상이십니까? 금은보화 가득한 교회 장식들, 또는 우상에게 쓰였던 문양을 그려놓은 교회, 돈이 많아서 값비싼 옷을 입고 교회당을 가득 채운 갑부 성도들, 나 돈 많아 하며 허세 떠는 떵떵거리는 사람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어떠십니까? 토악질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신가 봅니다. 토악질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지키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하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 듣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읽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키지도 않습니다. 왜죠? 최선의 50%에는 주님, 50%에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들이 들어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50% 섞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뿐이겠습니까? 거꾸로 어려움이 들어차도 주님 없이 해결한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된다는 마음, 정말로 무서운 마음입니다. 결국 적은 능력의 상태라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배반의 삶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물이 미지근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차가운 것은 애초에 배반이란 이름도 붙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잘났습니다. 살만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출석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죠. 하지만 50%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해결할 만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안 살아가죠. 왜냐? 그래도 살만하니까. 하지만 이러한 교인들을 5글자로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배반의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죠. 하지만 이렇게 못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은 볼 수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부유함과 우상의 문화가 섞인 이런 불순한 믿음을 버려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뭘까요? 이신칭입니다. 까만 우리의 육신이 방금 말씀드린 하얀 옷, 하얀 하나님의 흰옷, 하얀 하나님의 흰옷, 즉 의롭다 함이 덮여졌을 때, 까만 우리의 몸에 흰옷이 덮여졌을 때 우리가 구원함, 죄 없다 함 여김 받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때 우리는 무엇이 생기죠?
안 보일 때 안약을 넣어서 앞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서 거룩한 판단으로 이제는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불받고 뒤집어지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삶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동의 사이즈를 정해 놓으셨어요. 미랄 만큼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개 교회 오늘 나누었어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누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늘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동강교회 성도님들 지금 모두 코로나의 시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기 쉽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폰과 TV를 의지해 드리기 힘들어 정말 적은 능력의 상태일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십시오.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켜 열린 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동강교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10초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나눈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적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